성가대석에 있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지휘도 오래 했었고 성가대도 그래서 오늘 5번이 나오길래 어떻게 하시려나 했는데 참 강단 옮기는 게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너무 좋았고 엘터가 받쳐주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다남은 쭈꾸미 같은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한 시간 되어지도록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빚진 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민족은 참으로 복음의 빚진 민족입니다. 우리가 뭐 아마존 그러면 위험하다, 아나콘다, 피라냐 뭐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멀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목부터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를 하고 선교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고상한 민족인 것 같이 얘기들 하시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오면 목을 하나 자른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오는 족족 잘랐어요. 어떤 선교사는 죽는 순간에 쪽복음을 던지면서 그 쪽복음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복음이 전해지고 수많은 선교사의 피를 뿌린 그 값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든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을 많이 해요. 지금 이 선교의 접근 방법과 선교를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일은 재밌는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라서 여러분한테 주로 이제 동영상 그동안 준비해왔던 사역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삼국교회 신학교 2030 비전을 중심으로 하고 오늘은 토요일날 저녁에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제가 이걸 가지고 다 앉아서 세미나라는 것인데 우리 선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사도 바울도 로마를 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교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선교의 접근 방법은 이게 저는 참 이 말씀드리기 전에 조심스러운 게 저는 아마존 선교사입니다. 그럼 미국에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한 거니까 꼭 마치 이것만이 다 선교의 방법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미국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교의 접근 방법 이거 이렇게 안 되죠? 되네. 이거 왕 넘어가네요. 얍. 걔는 된던데 이게 컴퓨터가 보면 선교 위치적 접근, 그 다음에 실질적 접근,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미래적으로 어떻게 하면 선교가 좋겠는가 하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눌러주시는 게 낫겠는데 이게 말 안 듣네.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이게 세계 지도인데 요즘은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저는 선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제 먼 데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미국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닌 건 아시죠? 제가 LA에서 EM할 때 우리 청년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선생들이 학교 보드는 불구하고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 책상에 있는 보드 위에 말씀 붙여놨다고 교장이 와서 떼라고 그럽니다. 예배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축사를 살 때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인용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길에서 노상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파브릭 에리아에서 쇼핑몰에서 전도하면 스퀘이 가드가 와서 내쫓습니다. 모든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도리어 기독교가 차별을 받는 데가 바로 이 미국입니다. 여러분은 선교 그러면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시는데 선교의 시발점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삼촌, 그러니까 우리 삼촌, 외삼촌, 특히 외삼촌 참 좋잖아요. 작은 아버지 편하게 해주고 잘 놀아주고, 삼촌, 외삼촌 너무 좋아. 같이 놀고 친하게 놀고. 그럼 삼촌 빠이, 난 천국 가게 지옥 가요. 안녕. 응?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부터가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고 여러분이 그 선교의 근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는 일단 시작부터, 물론 이것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게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과라는 것은 예루살렘 다 복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로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미국은 그 가족,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회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선교지가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캐나다부터 알래스카까지 이곳에 인디어들, 미국을 포함해서 인디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인디어들도 많고 여기 특히 이제 이 멕시코 이쪽에 가면 카파 캐년이라고 여기 그랜드 캐년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리조나 그러면 그랜드 캐년, 멕시코의 카파 캐년은 그랜드 캐년의 60배입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캐년이 있는데 이 미국에서도 이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많이 죽였지만 이 멕시코 스페인 정부는 무식할 정도로 죽였습니다. 하도 죽이니까 인디언들이 숨어 들어간 것이 그 카파 캐년 밑에 숨어 들었어요. 그것도 선교지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이것이 선교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요즘 제4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님이 영국에서 목회를 10년 넘게 하셨는데 영국에서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방문했을 때 영국에서 교회를 이제 형님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교회를 지읍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얘기가 2000년도에 영국에만 런던에만 죄송합니다. 런던에만 팔겠다고 내놓은 교회가 2,500개가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주일날 가보면 성당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데 여기는 예배를 뭘 드리나 그러고 교회 앞에 보면 찬송가 몇 장 말씀 적어놓는 데가 있어요. 무슨 예배를 드리나 딱 보면 메뉴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식당으로 바뀌고 그리고 십자가를 떼내고 갖다 초생딸 이렇게 모슬렘이 사가지고 영국은 더 이상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지금도 있어요. 모슬렘 지도자가 강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아라.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지 말아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전도하지 말아라. 방법이 있다. 너희는 애만 많이 낳아라. 왜 유럽 사람들이 애를 안 낳잖아요. 애만 많이 낳아라. 그럼 모슬렘은 철을 여러 술 둘 수 있기 때문에 애를 무작정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장에 의하면 2045년인가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모슬렘 국가가 됩니다. 민주주의는 이 투표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모슬렘 숫자가 유럽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프리카 이쪽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이 개신교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대륙이거든요. 이게 요로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 지역이 지금 어마어마한 땅인데 한국 선교사들은 가는 데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 케냐 몇 군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른 데는 가지 않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이 아프리카 쪽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멕시코를 포함한 이 카리브해 지역, 그 다음에 이 남미를 이 미국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 한국이 선교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이 세계 선교를 하는 중에서 가장 한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을 선교를 할 때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침례교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합리적으로 서로 지역을 이북 지역,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 서울 지역 나눠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효과적인 봤는데, 저는 합리주의는 아닙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고 모든 것을 경우를 따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신본주의인데, 지혜롭기는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4번만 눌러주세요. 첫 번째로 하면 이 지리적 위치가 가까워요. 반경이. 그러니까는 이 거리가 디스턴스가 가까우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보고 멀다고 그래요. 아마존은 멀어서. 한국보다 훨씬 가까워요. 한국이나 뭐 이런 카자흐스탄 이런 데를 가는데 아마존이 멀다고. 제가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 내일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비행기 마이애미에서 떠나면 비행기 타는 시간은 6시간도 안 됩니다. 총 들어오는 데까지. 그러니까는 가까운데 이 지리적인 위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언어적 위치입니다. 같은 유럽 이 계통이에요. 우리 EM애들이 아마존에 오면 포르투기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영어를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영어권이기 때문에 다 같이 스페인, 포르투기스, 프렌치, 이탈리아 그냥 같이 갑니다. 우리 딸이 6개국밖에 못 하는데, 아유 목사님 이 교회는 기분들이 전부 다 7개국 하나 봐. 6개국 하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우리 집에 기르는 개도 그 정도 하는데 아니 우리 딸이 6개국밖에 못 하는데 그 이유가 애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가서 맨 처음 배운 게 우리가 포르투기스를 배웠어요. 포르투갈어를. 브라질은 포르투기스 씁니다. 근데 포르투갈어는 스페인과 불어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포르투갈어를 하면 comunicações, coração 이런 불어 발음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포르투기스라면 스페인하고 불어, 이탈리아어 그냥 해요. 그러니까는 그 무슨 말씀드냐면 언어적으로 이 지역을 하기에 너무 무리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없고 또 영어가 통하는 곳이고 많은 곳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 위치입니다. 남미는 미국이 그 금융 사태가 나가지고 어려울 때 전혀 문제 없었어요. 왜? 모든 게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이 어려울 때 남미가 어려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유럽 문화입니다. 미국도 유럽 문화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문화가 이게 문화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가까워요. 제가 우리 LA에서 목회하면서 단기 선교를 1년에 5군데를 다녔습니다. 5군데를 다니면서 매년 이제 10월 달이면 내년 그 68, 678 그 여름에 단기 선교팀을 모집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나바오 인디오, 아리조나에 있는 나바오 인디오. 두 번째가 이제 멕시코 카파 캐년, 구아이마스 그쪽에. 그다음 세 번째가 아마존,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알마티 이래가지고 5군데를 접선하면 우리 교회가 조그맣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액을 못 대줘요. 가는 사람마다 회비를 받았습니다. 회비를 받아서 제일 싼 데가 이제 아리조나 나바오 가는데 그기가 뭐 하는 사람당 150불. 그리고 멕시코 그러면 한 300불. 그 다음에 아마존 그러면 한 사람당 1000불 정도. 그리고 카자흐스탄 가려면 이제 1800, 뭐 1600, 2000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신청을 하면 제일 많이 신청을 받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반주사님? 제가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앞에 앉은 분 얘기하면 안 삐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들은 안 삐져요. 그래서 얘기하는 삐지세요? 나는 삐지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그 5나라 중에 어느 나라 제일 신청이 많을 것 같아요? 왜요? 전혀 예상 못한 대답이 나오네. 참 신앙도 요상하시네. 아니 재정이 카자흐스탄 가려면 벌써 기본이 2천 몇백 불이 있어야 돼요. 회비가.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경 목사님 부럽습니다. 이런 교인들 모시고 같이 사역하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 신앙 수준으로 생각할 때 아니 아리조나가 150불인데 제일 싸잖아요. 그리고 좀 먼데 가면 뭐 멕시코 300불, 그다음에 뭐 아마존 가면 뭐 1000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될 텐데 말씀대로 카자흐스탄하고 카자흐스탄이 제일 지원이 많아요. 2천 몇백 불인데 제일 많아. 왠지 아세요? 멀어서, 복음이 필요해서, 한국 경유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선교팀은 갔다 오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선교 보고를 해요. 갔다 와서 그냥 뭘 타고 뭐 시커멓고 고생한 사람들이 와서 바로 선교 보고해. 근데 카자흐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은 2달 뒤에 해요. 왜냐면 자유귀환이니까.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는 거는 한국 경우니까 돌아올 땐 각자 돌아오는. 그러니까 2달 정도 기다려야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도 사실 굉장한 이 웨이스트가 많아요. 물론 제가 꼭 아마존만 하라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계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어떻게 선교를 했을까 생각할 때 이 4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본다면 우리 미국이 감당해야 될 것은 이 반경을 해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저의 주장입니다. 예, 그 다음이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한번 넣어주세요. 선교 보고 이제 선교를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하냐면 목사님들이 선교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기독교 신문을 쫙 엽니다. 어디 선교지가 어디 있을까? 응? 아니면 기독교 방송이나 뉴스에 이번 하이티 지진 났습니다. 그냥 전부 다 우르르 하이티 연변에 어쩌고 연변을 우르르 그냥 여기 뭐 선교가 유행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와 반대인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중앙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세계를 파악해서 개신교가 없고 인구가 급증하는 데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그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중국이 그 자유 문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뭐 선교한다고 개신교가 이단들은 집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오는 것이 뭐냐면 아마존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선교단체 남미의 그 선교는 한국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존 지역을 주로 이제 위클리프, 뉴트럴 미션, 사우스 아메리카, 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3가지 선교단체가 메인이 돼서, 그리고 개인 각 교회들이 단체들이 아마존 지역을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감당을 해왔어요. 그런데 미국과 브라질, 베네수엘라가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미국 브라질 정부에서 미국 선교사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미국 선교사들이 없어요. 브라질 쪽에. 아마존 그러면 전부 다 왜 브라질 그러는데, 그게 아마존이라는 것이 브라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남미의 9개국에 걸쳐 퍼져 있어요. 그런데 왜 아마존 그럼 브라질 그러냐? 브라질이 85%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브라질 그러면 아마존 생각하는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추출됐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우리가 개신교가 관심이 없을 때. 관심이 아니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리는 겁니다. 아마존이 피라냐가 사람을 잡아먹고 아나콘다가 그거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잡아먹어요. 나중에 오시면 제가 해줘. 집사님 그때 피라냐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낚시하고 좋다고 더 큰 피라냐도 다 잡아먹어요. 그러면 이 아마존이 선교를 어떻게 되느냐? 각 교회마다 이 개신교의 특징이 개별합니다. 그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틀려요. 어느 교회 가면 그 뭐 건축하는 사람이 많고, 어느 교회 가면 페인트하는 교인이 많고, 어느 교회가 저 프린스톤 갔더니 교인들이 처음에 나비 넥타이 메고 있어요. 그 교회는 박사가 2개 이상 안 되면 말을 말아요. 전부 다 박사들만 앉아 있어. 그리고 어떤 데 가니까 의사들만 있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방향이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한다라는 게 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선교지를 먼저 방문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이경호 목사님하고 선교부장님한테 꼭 한번 와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와 봐야 돼. 왜 군대 갔다 오시는 게 여자분들 군대 얘기하면 또 벌써 졸음 하품하시는데, 군대에 보면은 주 부대가
움직이기 전에 뭘 보냅니까? 촉구병을 보내요. 과연 그것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갈 때 뭐가 필요하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거 하는 게 좋겠는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메인 부대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전 출입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가면서 이 선교지가 우리 교회의 사역과 맞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의 방향과 맞는가, 그거를 확인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단기 선교팀을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왜 바울과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안수에서 파송하고 할 때 어느 선교단체에 이임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선교를 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선교사를 보내면, 그저 선교단체에 위임하면, 그리고 한 달에 일정액을 보내면 선교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실수하고 타락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교회가 확인을 안 하니까. 선교편지요? 저는 선교편지 1년에 4번, 3번 보내면 잘 보냅니다. 바빠서. 앉아가지고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달, 어떤 사람은 선교사인데 나한테 자기 선교편지를 보내. 같은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2주에 한 번씩 보내. 와, 내가 맨 처음에 이 사람 선교발, 사역도 굉장히 멋있고 좋다 그런데, 스스로 이 사람은 어느 시간이 나서 이렇게 많이 하지?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이나 선교 편지를 이렇게 매달 보내는지, 이 사람도 대단하다. 선교 편지, 그러니까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 선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개발할 것인지 교회가 선교사와 관계를 가져야 돼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가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기 선교, 우리가 선교사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존은 지역은,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 보셨어요? 그게 우리 있는 5군데 중에 한 군데가 우리 있는 데서 찍었어요. 그런데 그 아마존의 눈물 찍는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가면 지금 이단들이 많지만 자생하는 이단이 또 많습니다. 꾸루자다라고 그래가지고 빨간 십자가를 무상으로 싣는 교회가 있고, 또 삼위일체를 믿질 않아요. 하나님만 믿어. 예수님과 성령은 없어. 그런 이단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잡신들, 셔머니즘을 믿어가지고 선교사들이 가는 걸 배척하는 교회가 마을이 많아요. 그런데 단기 선교팀이 와서 뭐 의료를 한다, 건축을 한다, BBS를 한다, 뭐 안경을 나, 그러면 웰컴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로 가는 데가 어떠냐면, 우리 신학생 졸업생들이 개척하는 마을을 가요. 그러면 신학생들이 어려워요. 개척하러 가면 같은 찌꾸나족인데도 다른 마을에서 왔다고 배척을 해요. 개척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가면은 열심히 사역을 하죠.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찌꾸나, 그러니까 까시끼, 추장이 이름이 까시끼, 추장을 까시끼라고 부르는데, 까시끼가 와요. 봤어, 언제 또 다시 올 거냐고, 또 언제 올 거냐고.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저 우리 신학생한테 얘기하라고. 신학생이 불러서 온 거다. 우리가 신학생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온다. 그리고 뭘 나눠줄 때도 우리가 직접, 그 신학적 용어로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기마에 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막 나눠주면 기분 좋죠. 나눠주면 기분 좋죠. 확 나눠주고 싶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한테 그를 통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신학생을 제 옆에 앉힙니다. 그러면은 신학생이 한번, 그 다음에 우리가 단기성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이 신학생의 위치가 그 마을에서 유지급이 돼버리는 거예요. 추장과 동급이 돼 있어요. 몇 번 그렇게 가면 그 교회가 확 부흥합니다. 단기 선교가 할 수 있는 큰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단기 선교 왜 하냐 그러는데, 단기 선교 저는 애찬론자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 통계에 나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95%가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은혜 받아서 선교사 된 경우도 있지만, 돌아와서 여차여차 어떤 기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또 재밌는 거는 자기가 갔던 데를 또 가요. 선교사로. 단기 선교를 안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95%의 사람이 찬스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젊은이들 많이 보내세요. 제가 EM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애들 보고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라. 왜? 세상은 넓은데
우리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두 가지를 언어를 두 가지 하면 뭐라고 그러죠? 바이링걸. 세 개 하면 트릴링걸. 하나 하면 아메리칸이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 왜 배우려고 안 그래? 세상이 미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밖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을 안 써요. 어린애들이 잘못된다고요? 그건 걔들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스포일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보는 중에 제일 싫은 게 좀 뭐냐, 푸드 파이팅, 음식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들은 음식 갖고 싸워. 카페테리아에서. 그건 죄악입니다. 죄악. 어린 문화라고 그래. 이게 컬처라고. 어느 무슨 말라비틀어진 컬처가 음식, 그 귀한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 놀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애들이 잘못 커요. 그런 애들을 젊어서부터 제3국을 보내서 세상을 보고 나면 세상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내야 돼요. 단기 선교가 재밌고요. 그 다음에 보내면 이게 뭐냐면 교회와 선교지 상황에 맞춤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BBS, 의료, 건축, 뭡니까?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페인트 이렇게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외에 많은 다른 선교 활동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3년 전인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이 오는데 뭘 오기 전에 저하고 전부 다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하는데 목사님 거기 가서 메이크업 할 수 있어요? 그래. 아니 아마존에 무슨 메이크업이야. 이 사람들 아마존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내가. 아예 아마존 안 돼요. 메이크업 안 돼. 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분이 여기 미국의 쉐쉐이도 무슨 디파트먼트 쪽에 그 매니저 총 매니저인데 화장품 남는 것도 많고 이 자기가 화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자꾸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일단 한번 와 보라고. 와라 그랬어. 근데 그분이 딱 오더니 아마존에 딱 들어갔더니 머리가 좋은 분이야. 오기 전에 저보고 아마존 인디어들 사진을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톤 색깔을 보기 위해서 그 파운데이션을 준비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 중에서 예쁘장한 애를 딱 불러야 이리 와봐. 걔를 앉혀놓고 화장을 시키는데 내가 봐도 이쁜 거예요. 이거 파운데이션을 쫙 발라놓고 아주 이쁘게 화장을 시켜놓으니까 내가 봐도 확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줄을 서는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아놓고 하면서 옆에서는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형리 이런 걸로 4분 전도 해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화장을 하는데 내가 놀랐어요. 나중에 할머니들까지 줄을 서. 와, 여자는 여자예요. 아마존의 여자들은 난 그저 그냥 햇빛에 시커멓게 타가지고 미용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자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마존에는 진짜 내가 깜빡 잊었는데 물 좀 주실래요? 저 의자에 있는 거 안 가지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어.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복 받을 거예요. 우리 이경호 목사님은 이미 복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니까는 선교는요 고정 개념을 깨셔야 돼요. 선교 그럼 무조건 BBS, 무조건 건축, 무조건 이렇게 아니에요. 맞춤 선교가 있고 틈새 선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기 선교는. 그래서 그런 선교를 다 하면 그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와 그 선교지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다음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더냐. 엘리야 선지자가 부활하고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어쩌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라 시므나 네가 복되도다. 네 이름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짓겠다 하시고 오늘날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왜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망각해요. 저는 저희들 이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경우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가 선교를 마치 어떤 데코레이션으로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홀 디자인할 세계지도 갖다 놓고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하려면. 그래서 여기 세계전 선교 다 하는 같이 그게 선교는 아니거든요. 교회 존재의 이유는 이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그 나라를 변화시키고 땅끝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요즘은 현재는 지도자, 옛날부터 선교가 양맥 두 큰 흐름이 있었어요. 구제와 말씀. 아니다, 구제가 먼저다. 아니다, 말씀이 먼저다. 아니,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되냐, 살려야 되느냐, 굶어 죽는 사람을 밥을 먼저 줘야지 말씀이 무슨 소리냐. 그걸 한 100년 동안 싸웠어요. 그러다가 요즘은 결론이 뭐냐, 같이 하는 거예요. 살리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가 떡을 주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제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국과 필리핀에 똑같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국가가 됐고 필리핀은 아직도 선교사를 받고 의지하는 선교가. 왜? 현지 지도자의 양성을 안 한 거예요. 현지 지도자 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선교 이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선교단체에서 유럽과 함께 회의를 했어요. 이제 선교회를 100년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정산을 해보자. 그런데 선교 역사에 가장 성공한 사례를 들어라 했더니 코레아가 딱 나타난 거예요. 한국이. 그 옛날에 그 못 살던 나라, 선교사들 목 자르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존심 강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꼭 본인이 하려고 그래. 그래서 외국 지도자들 안 세워요. 현지 지도자를 세워요. 우리가 스스로 신학교를 해가지고 사경회를 하고. 그래서 그 배운 거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지도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선교가 이제 패러다임이 구제 봉사, 그것도 해야 됩니다. 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제 봉사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 목적이 뭐냐면 현지 지도자 양성으로 해서 그들을 하여금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선을 잡는 방법을 가르치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정책적 접근입니다. 다음, 그렇게 하려면 이 팀 미션이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을 시키려면 5년, 6년 하면 그 지역이 변화될까요? 교육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어떤 마을에 가서 내가 교육을 시켜, 어떤 교육을 시키면 그 교육시킨 것이 그 마을에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12년짜리 교육 사이클이 3번은 돌아야 교육의 효과가 그 마을에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미니멈 36년은 버텨야 교육의 효과가,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혼자서 어떻게 버텨요?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으리라. 그런데 문제는 선교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가 납니다. 선교 중에 사고가 나고, 저도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했지만 사고 나죠. 또 어떤 사람 아파요. 병들어요. 그리고 가족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비자 문제 때문에 쫓겨나요. 그러니까는 혼자서 그걸 하고 싶어도 혼자 할 수가 없는 게 이 현지 지도자 양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지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팀 사역밖에 없습니다. 이 조선 사람들은 동업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선 사람들은 동업이 안 돼.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을 와가지고 언어 훈련을 받을 때인데 제 친구가 랭귀지 스쿨에서 만났던 친구가 주이시가 있었어요.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아버지가 로여예요, 로여. 근데 이 사람이 커머셜 전문 로여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걔네 아버지가 오더니 아빠 친구 왔다니까.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크레이지 피플 그래요. 이런, 내가 영어를 아무리 몰라도 크레이지 피플을 알아듣잖아요. 이게 무슨, 아니 친구가 지 아들 친구 보고 크레이지 피플 이게 뭐냐 했더니 웃으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한국 사람들은 참 미친 사람들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글쎄 요만한 종이 한 장 달랑 가져와서
5년을 사역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해결해 달라고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도 아니야. 한글로 갑 누구, 을 누구. 갑과 을은 몇 년도부터 동업을 하고 50대 50을 나눈다. 그러고 나서 사인도 안 하고 지장을 탁 찍어가지고 공증도 안 받고 이거 한 장 가지고 5년을 사업을 한 거예요, 둘이. 그러다 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그 해결해 달라고 변호사한테 온 거예요. 그것도 신문 보고 무슨 그 분쟁 전문 변호사 이래가지고 신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국 사람 미쳤대. 미국 사람들은 이런 조항이면 아예 동업이 안 된대요. 이런 컨디션이면 아예 동업이 안 된대, 한국 사람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동업을 할 때 이런 모든 케이스 가능성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동업을 만든 그걸 공증을 받고, 그리고 또 그 맨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이것을 작성할 때 있었던 그 변호사를 선임해요. 분쟁이 있을 때는 이 사람한테 의뢰한다. 왜? 이걸 만드는 과정을 다 하니까. 그렇게 해도 깨지는 게 동업이에요. 미국 사람들도 깨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요거 하나 갖고 동업을,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쳤대. 그런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잘 참아요. 미국 사람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국 사람이 해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제일, 부모가 자식을 제일 모른다고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제일 모르는데, 한국 사람은요 동업이 너무 잘 되는 민족이에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 동업이 잘 되는지. 근데 동업을 하면 힘들다, 불편하다, 한국인은 불가능하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인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우리 말이 아니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랬어요. 그 본국에다 보낸 편지가, 지금 한국에 그 선교 박물관 가면 있어요. 그 편지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복음이 들어와도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 양반 쌍놈에다가 뭐 아주 고지란 별건 다, 여러분들 뭐 말라리아 뭐 겁난다고요? 한국의 학질이 말라리아입니다. 학질, 장티푸스, 콜레라, 병이란 병, 또 음식은 전부 다 장문안이에요. 된장, 고추장.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먹지를 못해. 선교사들이 오면 다 35살 전에 죽어요. 그래서 한국은 진짜, 이 민족은 복음이 들어가도 불가능한 민족이다. 그랬던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 팀 미션의 단점이 뭐냐? 의견 결정이 힘들어요. 여럿이 모여서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재정 지출이 복잡해요. 세 번째, 임무 분담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를 할 때 그냥 혼자서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의견이 분분해.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결정하기가. 그리고 또 재정 분담, 이게 지출이 어려워요. 재정 담당을 제가 주로 했으니까 이제 그 토지 구입하고 뭐 건축한다고 그러고 돈이 오면 먼저 뭘부터 할 것인지 의논했었어요. 제가 돈을 가져왔으니까 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끼리 의논해가지고 요번 달은 이거부터 합시다. 의논해서 써야 되니까 어떨 때는 은근히 부하가 나. 내가 가져온 돈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고 그냥 마음대로 확 썼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팀사가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회장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3년에 한 번씩.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눈물 콧물 흘리고 파송했는데 남의 선교지 가서 다른 선교사 밑에서 마당새 노릇만 하라고 누가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처음 단추를 처음부터 우리는 낄 때 팀사역으로 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면 우리 팀에 조인을 하면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뭐 인수인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 팀 사역이 어렵다는 거죠. 그 인분을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그 다음에 팀 미션의 장점이 뭐냐면 의견 결정이 좋고 재정 지출이 좋고 임무 분담이 좋아요. 지금 단점으로 말한 거 그대로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의견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two head better than one head. 두 사람이 결정하면 한 사람 한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훈수 바둑 두다가 딱이 맞아 본 적 있으세요? 자기는 바둑 잘 못 둬요. 근데도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바둑에 집중하다 보면 아주 쉬운 수를 못 보고 그게 맥혀가지고 바둑을, 그래서 허리를 피고 바둑을 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둑을 두는데 못 두는 애가 이렇게 보다가, 그것도 내기 바둑인데 이거 하면 살겠네. 훈수 두다가 이러면서 딱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two head better than one head. 한 사람은 이거밖에 못 보는데 옆에서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이 많아.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잘못될 확률이 적어요. 물론 의견을 돌출할 때까지 힘이 들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 회의를 잘 못해요. 회의가 뭐냐면 의견과 이견이 있습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의견을 냈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하고 이견, 다른 의견을 냈을 때는 반드시 대안을 제시하는 이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왜? 저놈이 하는 건 무조건 싫어.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하니까 의견이 하면 그게 훨씬 더 좋고, 두 번째로 재정 지출이 크려해요. 우리 삼교회 신학교는 오시면 이규선 우리 야고보 목사님께서 오셔서 헌금 좀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파일을 딱 보여드려요. 왜냐하면 재정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년 그다음 매달마다 사인을 해요. 선교사들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딱 결정을 넘어가고 그다음 넘어가고 그다음 그것이 그다음 해는 딴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크리어 100% 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크리어하고 이것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그게 좋은 게 재정을 그렇게 매년 하다 보니까 우리 1년마다 재정 보고를 해요. 돈을 들여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꼰따빌리다지, 그러니까 CPA가 아마존에 딱 2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엄청 주고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해요. 왜? 세금 보고를 해야 우리가 비영리 종교단체 그게 라이센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을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삼교회 신학교가 이 재정 지출을 충분히 하면서 도리어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임무 분담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게, 제가 안식년이 지금 올해 3번째잖아요. 안식년 하면서 내가 우리 야고보 목사님 보고 목사님 안식년 좀 하십시오. 안식년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건축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게 안식년이 쉬운 게 아닌데 저희는 돌아가면서 팀으로 있으니까 양 목사님, 양성식 목사님 작년에 하셨고 제가 올해 안식년이고 내년에 김원구 선교사 안식년이, 임무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돼 있고 서로가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팀 시작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팀 미션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언더우드 선교사 한 말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6년 동안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조생직은 안 돼. 조생직은 모래알 같아. 개인들은 튼튼하고 강해. 근데 뭉치질 못해. 우리 일본 사람들은 진흙과 같아서 잘 뭉칩니다. 하나 개는 약하지만 우리는 자리도 뭉친 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안 뭉치는 민족이었으면 이미 지도상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 대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이 수없이 오고 서양 문명이 그렇게 치고 들어와도 아직도 맹장 반토막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잘 뭉쳐요. 그런데 그거를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왜?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 하니까. 그런데 잘 뭉쳐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팀 작업을 못하는 이유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잘 뭉쳐요. 그게 문제야. 한국 사람 여기 애리조나 조금만 떠나시면 얼마 전에 우리 벤틀루페? 안텔루페 캐년인가 뭔가 가는데 보니까 그냥 저 산 밑에 한 집, 인디오들을 저 미국 애들 보면 저 산, 쟤들은 저기서 뭐 하고 살아? 이경호 목사님 가면서 쟤들은 뭐 먹고 살아? 왜 저러고 살아?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싸우면서도 모여. 어디 가나 교회를 세워. 그리고 모여서 싸워. 나 같으면, 미국 사람들 같으면 혼자 저 숲속 밑에서 혼자 살지. 한국 사람들은 혼자 못 사는 민족이에요.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미국 애들은 my house. 한국 사람들은 우리 집, my father, 우리 아빠. 그러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라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자 못 사는 민족이에요. 이 문화 자체가 우리예요.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보세요. 알래스카 아니 아마존까지 가도 한국 사람은 뭉쳐요. 그리고 싸워. 싸우는 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무관심해.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좁은 그 산속에서 혼자 살아요. 그래도 살아나는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렇지 못해요. 같이 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팀사역이 안 되느냐? 너무 잘 뭉쳐요. 왜? 팀사역과 동호회를 착각해요. 동호회는 여러분들 뭐 뜨개질 동호회에 골프하는 사람이 가봐요. 되겠어요? 아니 남자들 야구 동호회, 낚시 동호회 같은데 그 뭐 음악하는 동호회 여자분이 한 분 와서 노래를 불러. 거기 다 내쫓아. 그럼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호회를 착각하는데 내일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26절에 보면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눈, 코, 입, 귀 다 다양한 대로 하나님 필요하신 대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팀 사역은 똑같은 눈이 다 뭉치는 게 아니에요. 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팀 사역은 눈, 코, 입, 귀 다양한 사람이 어린 나이 많으신 분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목사가 있으면 평신도가 있고 다 성도가 있고 다 다양한 사람이 뭉쳐서 하는 게 팀 사역이에요. 근데 내가 땅 파면 저기 사무실에서 그 컴퓨터하는 사람 저 친구는 맨날 컴퓨터만 한다고 난 땅 파는데 당신이 그 컴퓨터에 자기는 컴퓨터 못하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땅 파면 땅 안 판다고 뭐라고 그래. 자기가 5만 불 헌금하면 이 사람도 5만 불 해야 돼. 그건 아니거든요. 팀 사역은 각자의 롤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팀 사역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되는데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팀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혼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외로운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이 팀 선교가 장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다음 영적 육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선교사들은 잘 삐진다고? 처음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혼자 사역을 오래 하시면 습관이 돼요. 대화를 안 하니까 혼자 생각해서 혼자 결정을 내려요.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뭐를 먹고 차를 타고 어디 나가서 누구를 사서 뭐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서는 불러서 야 그 일하는 그 현지인들한테 내일은 뭘 준비해라 그러면 싱세뇨 그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버릇이 돼 있어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정내서 지시하고 그 일을 하던 몸에 뱄어. 근데 후방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내일은 내가 어느 집사님을 만나서 뭐를 해야 되니까 차가 필요한데 그렇구나. 목사님 내일 내가 차가 필요합니다. 뭐 어디다 쓰시려고요? 그것도 몰라요? 삐져. 자기가 생각한 걸 그쪽은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대화의 방법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우리 삼경신학교는 같이 여행도 다니고 돌아오면서 이렇게 안식년도 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마존에서 사역을 처음에 할 때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 초기에는 진짜 완전히 노가다예요. 장화 신고 매일 그 나무 자르고 건축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언어나 잘해. 이경호 목사님 나보고 나는 언어에 탤런트가 없어서 저는 언어 지금도 못해요. 그런데 강의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 지금은 찬양을 외워요. 우리는 불 꺼놓고 찬양 부르거든요. 신학생들은. 그럼 다 외워요. 산뚜노미 공빠라 다 외워요. 찬송가를. 왜 찬송가 없던 데를 찬송가 우리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4 선교사가 있었어요. 4명이. 그때는 이제 양선교사님 없었고 나하고 김원구 선교사하고 권 목사라는 분하고 양 목사, 홍 목사라는 4분이 있었어요. 그래 4이서 있는데 우리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이제 4명이 모여가지고 점심 수요일날 점심 우리는 점심이 2시간씩 먹거든요. 거기는 먹고 자요. 시에스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수요일날 점심 빨리 먹고 이제 모여가지고 찬송하면서 한 사람이 기다리고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함 그냥 선교에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국말로 찬양하고 한국말로 이 설교 듣는 게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세뇨 주님 하는 거하고 세뇨 아버지 하는 거하고 빠이 이거는요 뭐 2%가 부족해. 이게 와닿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언어의 이 계부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갈망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랐는데 같이 팀사역을 하니까 한국말로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찬양을 드리는데 한국 찬양을 딱 부르자마자 선교사에 다 오는 거예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는데 영적인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는 보면 이게 재정의 투명성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게 롤을 바꿔가면서 임무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1년치를 정산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사람한테 넘겨야 되기 때문에 그를 전까지 다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제가 재정 받을 때는 주머니에다가 영수증 집어넣고 어떤 데 영수증이라는 게 없어요. 아마존에는. 아니 배 타고 가다가 배 이렇게 생선 2그루미 샀는데 영수증을 누가 끊어줘 인디어가. 그러니까는 잊어버려요. 나중에 계산해보면 돈이 비어. 어떻게 내 돈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지 메꿔서 넘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투명해져요. 예, 그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시너지 효과예요. 1 플러스 1이 뭐죠? 반주자님? 2죠. 아니에요. 1 플러스 1은 11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 홀스 파워라고 그러죠. 자동차의 힘을 보고 이건 몇 홀스 파워 그러잖아요. 말이 한 마디가 끄는 힘을 보고 원 홀스 파워라고 그래요. 한 마리가 마차를 끌면 원 홀스 파워예요. 두 마리가 끌면 투 홀스 파워 같잖아요. 근데 두 마리가 끌면 6 홀스 파워가 나와요.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는 빈말을 달리는데 사람을 태운 말이 그 빈말을 추월해서 잡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없는 빈말이면 달리면 빨리 달릴 것 같은데 사람을 태운 말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걸 맞춰주면서 그 말을 재촉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속도를 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모멘트에 힘을 내가지고 패스하기 때문에 말하고 혼자 달리는 말보다 사람이 타고 달리는 말이 빨라요. 그게 뭐냐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하는 게 좋고 두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일하는 게 좋은 걸 이건 무슨 현상이라면 시너지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와보고 깜짝 놀라요. 어휴 강 목사님 이걸 언제 이렇게 다 했냐고. 이거 혼자 하면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70분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같이 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너지 효과가 이 삼국경 신학교가 오늘까지 성장할 수 있는 메인 파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속적인 선교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선교단체는 한국 선교단체하고 틀려요. 미국 선교단체는 일단 보내놓잖아요. 맨 땅에 헤딩하라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그냥 보내. 훈련도 제대로 안 시켜서 보내. 그러면 그래서 살아남아야 돼. 3, 4년 동안. 살아남으면 그때부터 후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미국 선교단체는 안 그래요. 제가 미국 선교단체 훈련을 받아봤는데 맨 먼저 하드웨어가 지원이 됩니다. 시설 투자가 다 이루어져요. 처음에. 그 다음부터는 소프트웨어만 지원해요. 운영비만. 그러니까는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키보드가 있는데 피아노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 그 유년부 학생이 와서 망치로 빵빵빵빵 붙이면 우리 반주자님 잘한다 그러세요? 아니 교회 기물을 이렇게 붙이면 어떡하냐고. 너 엄마가 누구야? 응? 너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 교회 기물을 부시면 큰일 나죠. 교회 기물을 부시는 건 큰일 나고 선교지에 있는 선교 기물이나 선교 시설은 안 부서지면 괜찮아요? 똑같은 헌금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교회 건물도 헌금으로 이루어진 거고 선교지의 모든 시설과 모든 게 헌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선교지의 기물은 없어져도 되고 선교사가 나오면서 팔아도 되고 그것이 없어져 그 후임자를 못 구해가지고 그냥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김원구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에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다가 그때 그 오면서 철수하면서 아프리카의 대모라고 하는 한국 분이 있었어요. 선교사 중에 준 외교관 수준으로 해서 한국에서 수십억의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크게 졌어요. 그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고 와야 되겠다 해서 갔대요. 그 선교사님이 철수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가보니까 떼갈 수 있는 거는 콘크리트 벽만 빼고 다 뜯어갔대요. 선교사가 없으니까 병원 기자재는 둘째 치고 창문까지 다 뜯어갔더래요. 혼자 하니까 그 수십억의 돈이 투자됐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하니까 그런 거예요. 팀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팀 사회의 원리가 뭐냐면 누구나 들어오면 똑같은 지위와 권리를 가져요.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그러니까는 똑같이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명이 은퇴하든지 안식년을 하든지 나가더라도 계속 새로운 물이 들어오면 그 팀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팀 사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설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저도 지금 돌아가면 바로 제가 그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팀 사역이 좋은 겁니다. 다음이요. 팀 사역을 하게 되면 또 뭐가 좋냐면 미래적 지역. 이게 440 윈도가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인구 세계 인구의 뭐 80%가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위도 경도 14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 옛날에 100년 동안 해왔던 선교 그 세계 지도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북미, 남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가 다 빠졌습니다. 거기 있는 영혼들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440 윈도, 이제는 10-440 윈도가 아니라 1040 윈도, 죄송합니다. 1040 윈도였네요. 1040 윈도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형으로 나눈 그 지역을 더 이상은 이제 1040 윈도로 하지 말고 440 윈도로 하자. 440 윈도는 뭐냐? 지형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나이입니다. 4살부터 14살을 주 대상으로. 캐톨릭이 그러죠. 1살부터 5살까지 우리 애를 캐톨릭에 맡겨라. 그럼 그 애는 평생 캐톨릭이 되게 만들겠다. 어릴 때 가르쳐 놓잖아요. 안 없어져요. 못 바뀌어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장. 저 국민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연필 준다고 해서 외운 거예요. 안 잊어져요. 평생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린애들한테 교육을 시켜놓으면 그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 큰 사람들을 하면 하나님은 믿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머리로는 근데 삶이 안 따라가요. 40-50년을 엉망으로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옛날 한국 시골에서 개척교회 가면 목사님이 신방 가면 아유 목사님 예배 한번 잘 드려주세요. 뭐 부탁거리 온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적 지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다음이요. 하려면 후반 교회와 선교지와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 저는 이 단기 선교와 팀 사역을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후반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심지어는 어느 선교단체 이 교회는 아니고 한국 LA 가면 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보면 심지어는 그 선교사가 한국으로 철수한 지가 2년 됐는데도 아직도 교회는 모르고 헌금 보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선교사가 병이 났는지 안식년 중인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기도해요. 후반 교회와 전방이 관계가 약해지면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러시아를 점령 못한다, 세계를 점령하겠다 전쟁을 일으킨 나폴레옹, 그 히틀러, 나폴레옹과 히틀러가 유럽을 점령한 이후에 눈을 돌리게 되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랄 산맥을 넘어갔어요. 반주자님 왜 우랄 산맥을 넘어갔어요? 예? 예? 저는 한번 까니면 계속 가거든요. 왜 넘어갔을까요?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터널이 없어서 넘었대요. 아유 주여.
또 어쨌든 간에 러시아를 넘어서 이제 우랄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를 바로 보신 거예요. 러시아를 공격해서 우랄 산맥을 넘었죠. 공격을 하는데 러시아는 정교회를 썩을 때 썩었고, 히틀러가 왔을 때도 아주 뭐 레드 군대라 그래가지고 숫자는 많았지만 장비도 부족하고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어느 국가도 흉내낼 수 없는 전술 전략이 있어요. 뭐냐면 싸워요. 목숨 걸지 않아요. 대충 싸우다가 도망가. 그리고 또 장지를 또 구축하고 또 싸우다가 도망가. 언제 그냥 막 계속. 근데 도망갈 때 그냥 안 가요. 모든 걸 태워요. 모든 동물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가는 게 계속. 러시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랄 산맥부터 모스크바까지 침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언제까지 후퇴해요? 겨울이 올 때까지. 겨울이 오면 러시아는 무지장 추워요. 눈이 많이 와. 우랄 산맥에도 눈이 무지장 와요. 그럼 보급선이 차단이 돼요. 왜 차단돼요? 예? 터널이 없었어요. 참 정신 차리세요, 안 주자님. 터널이 없으니까 산에 눈이 많이 와서 보급선을 못 넘겨. 그러니까 러시아군하고 그냥 무한정 공격하던 프랑스군과 나폴레옹군과 독일 히틀러 군대가 겨울이 되니까 탱크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없는데. 총 있으면 뭐예요? 총알이 없는데. 그리고 그들은 너무, 나중에 기록량을 한번 보세요. 여름에 공격이 너무 빠르니까 위통 너무 더워가지고 위통 벗고 반바지만 입고 싸웠어요. 이거 독일 군들이. 근데 겨울이 오니까 옷이 없는 거예요. 보급선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 진격의 숫자를. 그래가지고 겨울이 오니까 이 독일 군들이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추위와 배고픔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무기 버리고 도망가요. 그럼 마냥 도망가던 러시아 군들이, 그 말 타고 도망가던 그 러시아 군들이 쫙 돌아서서 닥터 지버거 보셨죠? 칼 쫙 빼면서 울라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이미 전이 상실한 독일군과 프랑스 군들을 뒤에서 그냥 이렇게 추수하듯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점령 못했어요. 왜? 후반과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리 최고의 정예군이라도 시간 문제예요. 후반 교회와 연관이 끊어져 있는 선교지는 잘난 척하지만 시간 문제, 연줄 끌린 연이에요. 떠에서 한저 젤리찌찌 뜨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비라는 선교사들이 오래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교회가 기도해야죠. 그다음 관리해야죠. 그다음에 지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 관계가 되고, 그다음 선교에 대한 후반 교회의 딜레마, 부흥과의 딜레마, 요거는 나 다음에 얘기하고, 그다음 후반 교회를 돕는 선교지가 돼야 돼요. 매년 갑과 을이 아니라 무조건 받기만 하는 선교지가 아니고, 그다음에 상승하는 선교지가 돼야 된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그러면 후반 교회는 한번 눌러주시고요. 선교지에 지원을 하는데 행정 지원하고 관리하고 단기 선교지 파송하고 맞춤형 선교라고 선교사 개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교지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눌러주세요. 선교지에서는 후반교에다가 뭐를 하면 단기 선교나 이제서 단기 선교로 오겠습니다. 그러면 만일 이제 내년이던 단기 선교로 오겠다 그러면 저들은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표는 어떻고 어디로 가야 되고 확 찾게 안 합니다. 우리는 이런 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항공 노선 얼마까지 되는 거, 그다음 중간에 어느 식당이 맛있는 것까지. 그리고 오게 되면 여러분 오기 전에 반드시 4가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Job 트레이닝, 컬처 트레이닝,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랭귀지 트레이닝. 여러분들이 그 멕시코 가서 부르는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자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신 사랑하잖아요. 그 노래하면서 우리 영혼이 그신 사랑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미에서는 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미들 핑거예요. 여성 성기를 말해요. 선교팀들이 와서 앞에서 그신 사랑 이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아니 앞에 서서 욕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나라 문화가 어떤지도 모르고 와요. 준비도 안 해. 어떤 게 좋아. 인도는 배를 내놔도 뒤꿈치를 내놓으면 안 돼요. 여자가. 옷이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저기 뭡니까 저기 그 호주 옆에 그 기와나 뉴기니아 가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죠.
유기냐는 돼지가 제일 신성한 동물입니다. 아프리카 가면 예수님이 문가에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같이 먹고. 아프리카에서는요 사람이 부를 때 불러요. 소리를 질러요. 문을 두드리는 거는 도둑만 그래. 예수님이 도둑놈이야. 왜? 이렇게 두들겨 봐서 손에 인기척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들긴다는 건 예수님이 도둑놈이야.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눈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 가는 곳곳마다 문화와 컬처와 그다음에 스피리추얼 랭귀지 트레이닝을 받고 오셔야 돼요. 잡 트레이닝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언어, 그 이렇게 한국말, 영어, 포르투기스, 스페니시, 직분어로 된 걸 이렇게 딱 된 거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간단한 노래도 보내드리고. 그러면은 후방에서 전방이 후방에서 하는 필요한 정보와 훈련 자료를 후방에 선교지에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도 성령의 체험을 하고 놀랍지만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체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들, 미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은 미국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잘못돼.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LA에서 내가 목회할 때 보면 고등학교까지 공부 잘하던 애가 LA, 캘리포니아 얼마나 좋은 대학교 많아요. 스탠포드, 버클리, UCLA 뭐 좋은데 샌디에고, UC 그런데 꼭 다 아주 멀리 가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부모의 품을 떠나기 위해서 일부러 타주로 가는 애들 많아요. 가서 한 학기 만에 돌아옵니다. 쌍권총 차고 퇴학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자녀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95년도 통계입니다. 평균 대학교, 일반 대학교입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4년간 대학교를 나오면서 87%의 학생이 마약을 경험합니다. 아세요? 지금은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파티를 한다 그러면 엔젤 더스트부터 해가지고 마약이 2불 3불밖에 안 해요. 아니, 제정신으로 어떻게 3일 동안 춤을 추고 놉니까? 잠을 안 자고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2, 3일 동안 춤을 추면서 밤새도록 놀아요. 그런데 후유증이 뭐냐? 2, 3일 놀고 나면 2, 3일 동안 자요. 그러니까 수업을 빼먹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퇴학당해서 와요. 그런 애들 아마존을 보내서요 우리가 다 곤칠 수 있어요. 근데 아마존 오면 딴 거 안 해요. 저는 패스포드 뺐습니다. 거기는 그 와본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아마존 밀림 속에 있는 거 마치 섬 같아요. 왜? 길이 없으니까. 나가려면 비행기 아니면 배밖에 없어요. 근데 패스포드를 뺏고 나면 갈 수가 없어. 풀어놓으면 알아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는 밥 공짜 안 줍니다. 일해라. 그냥 뭐 공짜 있어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게 뭐야? 영어 할 줄 알고 영어 가르쳐, 음악 할 줄 알고 음악 가르쳐, 뭐 체육 가르쳐, 아니면 뭐 땅파 막말로 그렇게 해서 밥값 해라 너. 그리고 풀어놔요. 그럼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놔두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그런 걸 우리가 선교지가 후반교회에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 관계가 되면 상생하는 선교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다음이요. 그래서 이 선교 정리를 하면 4번 눌러주세요. 위치적으로는 전 세계를 선교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말하는 10-4-14 윈도우 나이로 하는 그 위치적으로는 그거 하고 실질적으로는 맞춤 선교를 통해서 교회 존재의 의미과 실천과 부응하고 정책적으로는 팀 미션을 통한 현지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적 접근으로는 교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선교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은 제가 그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은 아주 필요한 사람들만 아주 중심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 강의 비슷하게 했어요. 내일은 제가 동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여드리면서 아마존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선교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단 선교 여행은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 그러면 여행으로 생각해요. 작년에 우리 월남 갔으니까 올해는 태국 한번 가볼까? 작년 태국 갔더니 재미없던데 그럼 유럽으로 가자. 그리고 선교 여행으로 해가지고 성지순례도 가고 선교라는 타이틀로 여행을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사님들은 단기 선교를 안 받아. 훈련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고만 치우고 가는 거예요. 와가지고 저는 우리 선교팀 오면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했었죠. 그때 오리엔테이션이에요. 프리스도 제발 하십시오 하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가 있어요. 하지 마시는 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약속하면 안 돼요. 내가 가면 편지 보내줄게, 사진 찍으면서 내가 사진 보내줄게. 그 사람들은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이거 교회 짓는다 하지 말, 짓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요. 왜 물어? 줄 거 다니면서. 그리고는 내가 가면 도와드리죠. 그래요. 그리고 가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현지에 있는 인도들은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기다리다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착한 사람이 돈을 안 보냈을 리가 없다. 보냈는데 선교사가 가운데서 떼먹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와서 조심할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는 선교지를 제가 썬가벨 다카슈에라고 김철기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검은강 신학교 그를 제가 95년부터 갔는데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좋은 시간에는 목사님들이 다 해.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에. 그리고 밥 먹고 제일 졸린 시간 2시간부터 4시까지는 제가 해요. 전도사니까. 그러니까 인도들도 알아. 저 사람이 제일 하발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다른 목사님들은 한 번 오고 안 와. 근데 하발이는 매년 와. 그러니까 파스톨 강인데 걔네들 강이란 발음이 안 못해요. 강기 그때 이를 붙여요. 파스톨 강기는 온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고 서 있는데 누가 와서 툭 끼어나요. 이렇게 보면 추장이야. 날 벌써 몇 년 봤다고 반갑다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부탁해요. 강준사님 저 차 타고 저희 가서 뭐 좀 사다 주세요. 지를 다 아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씀 드리냐면 단기 선교를 한 군데 정해서 계속 가시잖아요. 그럼 준선교사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년 똑같은 실수 여기서 하고 똑같은 거 매년 옮기니까 그 나라마다 틀리는데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힘들어. 근데 한 군데 우리 교회와 맞고 이것이 맞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교다 그러면 정하면 계속 가는 거예요. 까니맛 똑같듯이 계속 이제 가면 피도 나지만 물도 나오는 거예요. 어떤 효과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선선교회. 그리고 전에 왔던 사람이 한번 가면 그 다음부터는 덜 위험해. 길 중에 제일 먼 길이 무슨 길이에요? 반주자님 여행 중에 제일 먼 여행이 초행이랍니다. 초행. 처음 가는 길이 제일 멀고 힘들답니다. 그런데 지난주나 아니면 몇 년 전에 갔다 온 팀이 또 같이 몇 명은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편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선교를 바로 하시면 너무 좋아요. 저도 어느 날 가만히 TV 보고 있는데 광수야 아마존 가라 그 소리 듣고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저도 95년도 처음에 아마존 갔다 말라리아 걸리고 내가 아마존 다시는 안 간다 그랬는데 오늘까지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 갔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제발 사랑하시면 돈을 주지 마세요. 돈을 주지 마시고 여행을 보내세요. 그거 뭐 내가 말하는 뭐 이렇게 칸쿤이나 뭐 이렇게 뭐 디즈니랜드 이런 데 여행하는 게 아니고 선교 여행을 보내세요. 그곳에 가면 세상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컬처 샥, 이 문화 충격을 통해서 아니 미국엔 당연히 있는 게 없어. 아마존에 가면 자녀를 사랑하시면 강하게 키우세요. 세계의 물질이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고 인구는 급증하고 있고 환경은 나빠져 가는데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 30년 후는 더 힘듭니다. 자녀를 너무 온실 속에서 키우시면 화초같이 키우시면 나중에 그 자녀가 죽으면서 부모 원망하고 죽습니다. 바라기는 자녀를 강하게 키우세요. 일당백하는 스파르타와 같이 믿음의 용사들을 키우셔서 나중에 주님께서 일을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를 키우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